오늘 9월 22일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과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읽으시고 이제 각 가정에서 에스겔 25장과 시편 73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하 18장과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증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거기서 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초기에 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마치 성경을 앞에 두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가 아히도벨 대신에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이 대군에게 불리한 이 수풀에서 이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압살롬의 교만이나 이 능력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압살롬에게 가서 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고 10소년이 압살롬을 쳐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야욕으로 아버지를 배반했던 압살롬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악한 자의 길이 마치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해 보일지라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사망의 올무에 걸리도록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일로 인해 이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이 구스 사람을 시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재차 간청함으로 이 허락을 받은 이 아히마아스가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먼저 달려가서 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서는 빼버리고 이 승리한 소식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만을 전하고자 했던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다윗 왕이 기쁜 소식이 되길 기대했던 것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의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에게 묻기를 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압살롬이 평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달려온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이 죽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이 다윗은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과거 밧세바를 취했던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밧세바의 아이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태어났던 그 아이도 죽게 되었고 아들 암논 또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마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의 잘못임을 절감하며 비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이 공의로 압살롬을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회개치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징벌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이 구원이 있음을 우린 늘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비록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이 이른 슬픔에 비통에 처해 있지만은 그를 연단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겨우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아프게 하시다가 또한 그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운 길로 행하며 실족하여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속히 우리 주께 나와 회개함으로 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바울은 정결한 처녀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남편이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이 중매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매라는 것이 이 결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매자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 자세히 소개하며 그와 연합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으로 도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이 둘 사이를 갈라서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다른 복음 또한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를 이 중매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정결함에서 그들이 떠날까봐 그 마음에 우려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곳조차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갔지만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13절의 말씀처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곧 광명의 천사로 이 가장한 사탄과도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이 거짓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마치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것처럼 이 자신도 육신적인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바울이 직접 보여주며 그런 거짓 교사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랑하지만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그가 겪은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피곤함과 육체적 고통으로 시달린 고난의 삶과 흔적을 제시하며 이것이 그가 진짜 사도된 표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목회자의 심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해 보이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지만은 사도는 이런 연약한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했던 경험들을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이토록 숙집스러운 일을도 감수해야 했던 그의 이 참된 사도의 모습임을 그는 자랑하며 이 사람들에게 이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갖은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은 사역을 놓지 않는 이 주의 거룩한 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이 기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수많은 시련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결코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